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이불 바꾸셨어요? 지난밤에 주무시면서 춥진 않으셨어요? 네, 날씨가 워낙 잘 변하니까 잘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왠지 감기 걸린 것 같이 훌쩍거려 가지고 걱정도 되고 막, 근데 증상을 보아하니 걱정되는 건 아니고 그냥 감기 같아요. 건강 잘 챙기셔서 그런 걱정 전혀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간,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여 예배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시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에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 한 명 한 명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구원하신 주 할렐루야
한번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모두 함께 한 목소리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윤주 집사님 한국 갔다 오시고 시간 좀 가지시고 지난주부터 같이 예배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같이 찬양하시니까 참 좋네요. 감사하고 우리가 함께 마음으로 함께 생각하고 기도해 준 그 힘과 능력이 조윤주 집사님에게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더 건강하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혜정 집사님 지난번에 건강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얘기를 해봤는데 계속 혈압 약을 먹고 있지만 어느 정도 조정은 됐는데 아직 안전하거나 정상적인 혈압까지는 못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무릎 아픈 것도 여전히 처방받은 약은 혈압하고 좋지가 않아서 심하게 아플 때만 먹고 그리고 검사하고 계속해서 이제 진단하기 위해서 검사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알릴 소식 있으세요? 우리 최순아 권사님이 좀 청소하고 일하시다가 다치셨나봐요. 어디가 심하게 다치신 것 같지는 않고 허리가 삐끗하셨다고 들은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못 오셨어요. 권사님 회복되시기를 위해서 같이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같이 와서 예배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실 텐데 못 오신 거잖아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이 여러분들 계신데 아프지 마시고 아프지 말고 행복하면 좋겠어요. 건강하고 몸도 마음도 믿음도 건강한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살아나가면 좋겠습니다. 다른 소식 없으세요? 네, 잘 안 들려요. 하루네가 연락을 했었는데 지난주에 못 왔잖아요. 아파서 못 왔대요. 좀 알았대요. 근데요, 또 아프대요. 아직도. 가족들끼리 감기를 돌려가면서 사이좋게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못 온다고 연락을 했대요.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하루네 가정 위해서도 다 아시죠? 새로 와서 한 달 정도 같이 예배하셨던 가정이에요.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아마 아직 집을 구입하려고 지금 보고 있는데 구입 못 했을 것 같아요. 좋은 집 잘 선택해서 잘 진행이 돼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를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매 순간 느끼고 깨닫기 원하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 안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느끼며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평안할 때 무엇이 잘 될 때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잘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마다 사정마다 하나님 다 아시고 살피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제목을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일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의 열매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육신이 연약하여져서 기도하고 걱정하고 마음 나누고 있는 성도들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몸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이오니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실 때에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 모아서 기도하오니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의 그 잘못된 점들, 연약한 점들, 병든 점들, 상처 입은 부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여, 우리의 기도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참으로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여,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사 나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열려질 때에 우리의 삶의 고민도, 우리의 삶의 어려움도 문제가 아니게 되고 해결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능력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오늘 나에게 주실 주님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함께 봉독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넘어갔네요. 그 윗줄. 찬송가 286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주님 앞에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새 힘을 주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사랑하고 지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지치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끊이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우면 어려운 것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맡기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매일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또 나눌 소식이 전달이 됐네요. 예, 그 사이에 지금 이병찬 집사님, 이영민 집사님 가정이 예배에 참석을 못하고 계신데 혜원이 소식을 들었어요. 혜원이가 이번에 졸업했다고 전에 광고했었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가는 거예요. 혜원이가 벌써 대학생이 됩니다. 알버타 대학에 간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에드먼튼을 가는 거죠. 아마 이번 주 아니면 지난주에 에드먼튼 가서 준비하는 것 때문에 가신다고 들었고요. 혜원이가 에드먼튼에서 대학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하루네 가정이 이렇게 또 오셨네요. 잠깐 출발하셨지만 조금 늦으셨나 봐요. 아픈 건 다 나으셨어요? 네, 거의 나으셨나 봐요. 시원하게 대답을 하시는 게 네, 빨리 깨끗하게 나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잠언 말씀이에요. 잠언 21장 23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이 잘 보이시면 화면 보시면 좋고요. 혹시 잘 안 보이시면 성경을 찾아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1장 23절 말씀입니다. 짧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아멘. 잠언 말씀이에요. 잠언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잠언에 나오는 내용이 지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잠언 내용 자체가 지혜가 의인화되어서, 그러니까 지혜가 마치 사람인 것처럼 자녀들아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잠언의 내용 가운데 자녀들아 라고 말하는 건 아버지나 어머니나 하나님이나 이런 그 인격이 아니고 지혜가 인격으로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다 라고 들으시면 좋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합니다. 입과 혀를 지킨다. 환난에서 보전한다. 짧고 단순하지만 우리가 다 당연하게 듣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적용이 비교적 자유롭죠. 잠언은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 있는 데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 일반적인 지혜를 나누고 있는 말씀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읽어볼 때는 일반적인 세상의 지혜와 그리고 신앙적인 지혜의 중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적으로 볼 때도 의미가 있고 세상의 지혜로 볼 때도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확대해서 넓게 확대해서 해석하면 더 많은 얘기를 무궁무진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말씀을 나누는 이 설교의 시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집중해서 보기 전에 성경에서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들을 몇 가지 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된 말을 하려면, 내 말이 복된 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초점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입과 혀를 지키는 자, 이것이 말에 대한 내용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래서 성경이 전체적으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를 살펴보려고 7군데 말씀을 골랐어요. 어떤 다른 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말씀만 우리가 함께 쭉 보고 다시 이 잠언 21장 23절 말씀을 집중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잠언 12장 18, 19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보여드릴 테니까요. 같이 한번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잠언 15장 23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잠언 18장 13절 말씀.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다 잠언 말씀이었죠. 잠언에서 이 말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복음서로 가서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여러 말에 대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전부는 아니에요. 몇몇 말씀들을 뽑아서 한번 쭉 그냥 봤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 말씀까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도 보여주세요. 잠언 21장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입과 혀를 지킨다는 말은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말을 잘하는 것, 좋은 말을 하는 것, 맞는 말을 하는 것, 복된 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 말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영혼의 환난에서 보전한다라고 개역개정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면 말을 복된 말, 진리의 말을 하면은 내 영혼을 어려움에서 구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원문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늘 말씀드리죠. 제가 히브리어 능력자라 보는 게 아니고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볼 수 있는 원문 해석을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길 보고 이 부분을 찾아서 보고 그 히브리어 말씀을 제가 나름대로 그대로 직역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 개역개정 성경의 말씀이 그 의미를 살려서 의역을 했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제가 히브리어 원문을 보고 그걸 우리말로 옮겨봤더니요, 이렇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것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입과 혀를 지키는 것은 생명의 곤란을
지킨다.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어요. 입과 혀를 지킨다 하는 히브리어 단어와 생명의 곤란을 지킨다 하는 그 단어가 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개역개정 말씀하고 한번 비교하면서 뭐가 다른가 한번 보시겠어요? 입과 혀를 지키는 것은 이건 뭐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생명의 곤란을 지킨다. 뭐가 없어요? 자기애가 없고 영혼이 생명이었어요. 원래 원문에서 말은. 그러니까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히브리어의 원문에서는 입과 혀를 지키는 것은 생명의 곤란을 지킨다. 생명이 곤란하면서 지킨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역개정 한글 성경의 번역은 누구의 생명이냐 누구의 영혼이냐 해서 자기의 영혼이라는 표현을 강조를 한 것이고 생명을 지킨다는 표현을 영혼의 생명을 지킨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맞는 해석이지만 저는 그렇게만 해석하면 육체의 생명, 육신의 생명, 우리의 일상의 삶에 있어서 생명의 부분을 구원하게 되는 것을 놓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문에는 자기의 생명, 자기의 영혼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누구의 생명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나의 생명에도 적용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생명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원문을 보니까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 입과 혀를 지키는 것은 말을 잘하는 것. 오늘 제목에서 표현한 바대로 보면 복된 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복된 말을 했을 때 히브리어 원문의 해석을 빌어서 생각해 보면 생명의 곤란을 지킨다. 즉 말을 잘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원문을 가지고 거창하게 해석을 해봤는데 그랬더니 어떤 의미가 돼요? 그냥 너무나 평범한 말이 돼버리고 마네요. 마치 우리말의 속담,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 저는 이 속담은 잘 못 들어봤는데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다른 거, 혀 아래 도끼 들었다. 이런 속담도 있더라고요. 사람의 혀 아래에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도끼가 들어있다. 사람의 말에 생명이 달려있다는 그런 속담이에요. 그런 속담들을 생각하면서 같은 뜻인가? 그 정도의 뜻인가 하는 생각을 해볼 때 개역개정에서 영혼을 구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참 귀한 번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복된 말을 하는 것, 말을 잘하는 것,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것은 나에게도 적용하고 남에게도 적용해서 나의 영혼과 나의 생명을 지킨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킨다. 이렇게 조금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 그 뜻을 생각해 보면 말이 사람의 생명과 영혼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하면 말하지 않은 부분은 뭐예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말을 잘 하지 못하면, 옳은 말을 하지 못하면,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얘기죠. 영혼이 죽을 수 있고 생명이 죽을 수 있다. 말이 그럴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을 잘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좀 띄어쓰기를 바꿔서 말을 잘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건 뭐냐? 정말 말을 잘하는 똑같은 말을 해도 설득되게 이해되게 말을 잘하는 달변가 크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말은 좀 어눌하고 말은 좀 서툴러도 그가 하고 있는 말의 내용이 온전한 말인가? 옳은 말인가? 지혜로운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고 있는 말인가? 하는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말,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말들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고 내가 살고 내 그 말을 듣는 다른 사람이 살고 그의 영혼이 살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만약 그러지 못하면요, 나의 말로 인해서 내 영혼이 죽고 내 생명이 죽고, 나의 잘못된 말을 들은 누군가가 영혼이 죽고 생명이 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가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온전한 말을 하는 방법,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죠. 저는 딱 한 가지 단순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할 말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안 하는 거. 맞죠? 적절하고 해야 될 말, 이익이 되는 말,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는 말, 지혜로운 말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을 안 좋게 만들 수 있는 말, 부정적인 말, 혼란스럽게 만드는 말, 이런 그런 말들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말은 너무 간단해요. 말로 표현은 할 말은 하고 안 할 말은 안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정말 그렇게 말하는 게 그렇게 쉬운가요? 안 그렇죠.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못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들이 다 그렇다면 나도 그렇겠죠. 우리도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 말을 하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가끔씩요. 어떻게 하면 할 말은 하고 못할 말은 안 하고 그렇게 온전한 말, 복된 말을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어떤 말로 누군가를 살려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꼭 해야 되는 순간에 꼭 해야 되는 말을 해서 누군가 죽을 수 있었는데 살았다. 육체의 생명일 수도 있고 영혼의 생명일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몰랐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을까?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길게 얘기하지 않고 바로 제가 생각하고 묵상한 것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현실적으로 할 말은 하고 안 할 말을 안 할 수 있는 방법. 내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마음을 헤아린 후에 말을 한다. 말을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말이 많은 분들이 있는데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예요. 마음이 허전해서 그럴 수도 있고 자기 주장을 하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생명을 살리는 말, 영혼을 살리는 말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하는 말,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 그 말을 하려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도 얘기하고 있고 세상의 지혜도 말합니다. 말은 줄이고 듣기를 많이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을 내 뜻대로 설득할 수 있을까? 내가 무슨 말을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사람들이 나를 따를 수 있을까에 집중하기보다 저 사람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저 사람에게 필요한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 사람에게 해주려는 말씀은 무엇일까에 집중하면, 그렇지 않는 것보다는 당연히 좀 더 복된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현실적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들 노력하고 계시겠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이런 말들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사이여야 하는 관계, 평소에는 좋은 관계의 갈등이 말에서 많이 일어나죠. 내 말, 내 주장을 많이 하다 보면 상대는 나는 무시하고 자기 말만 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고, 나는 말하는데 내 말은 듣지 않는구나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자기 말을 많이 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내게 집중해서 하는 말들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그 마음을 헤아려서 그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누가 쓰는 기술이냐면 사기꾼의 기술이에요. 듣고 싶은 말을 해주면 그 사람의 말을 막 믿어요. 그 다음에 마음이 넘어오면
아무 말이나 해도 다 믿습니다. 사람을 속일 때 쓰는 기술이에요.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가 꼭 들어야 하는 말, 듣기 싫어도 꼭 들어야 하는 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말해 주시고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건 좀 신앙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제가 마지막에 이야기한 것과 연결되는 건데,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을 내가 해주는 것, 하나님이 그에게 누군가에게 해줄 말을 내가 해주는 것, 이거는 아까 이렇게 적용했었죠. 나에게도 적용했고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했으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럽고 판단하지 못할 때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볼 수 있죠. 내가 나에게 말한다, 소리내서 말할 수도 있지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나의 상황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저 사람의 상황이 저렇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이렇고 이것 때문에 힘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 주실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면 어떤 말을 주실까? 이걸 생각하는 방법이 두 번째 신앙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가능한 거겠죠. 내가 잘 생각해서, 나의 지혜로 잘 생각해서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지금 이 사람에게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내가 마음의 감동으로 듣고 내 입으로 그 말을 전해줄 수 있다면 정말 복된 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목회자인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도 몰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세요. 전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걸 전하면 됐어요. 저는 막 기도를 하고 그래도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눌 수는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얘기는 안 해주시더라고요. 아직은요. 언젠가는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계시를 받은 선지자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사람들에게 그걸 전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복된 말, 진리의 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말을 해서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생명을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집중하면서, 지금 제가 현실적인 방법, 신앙적인 방법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방법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걸 잘할 수 있을까? 어떤 상태에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프고 힘들 때 옆에서 아프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가족들을 주로 돌봐야 되는 분들이 있죠. 아이들이 아프고 누가 아프고 그러면 돌봐주고 음식 차려주고 아프지 않냐고 챙기고 약 챙겨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스스로가 너무 아프다면, 옆에서 아프다고 하면 어떨까요? 막 뭐라고 할까요? 마음이 괴로울 거예요. 내가 아픈 것도 너무 힘든데 또 누굴 돌봐야 되다니.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프지 않아야 누군가를 돌볼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내가 건강해야 연약한 사람들에게 힘이 돼줄 수 있고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거죠. 어떤 면에서 그러냐? 신앙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턱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거를 전해서 말할 수도 없는 거죠. 당연한 얘기예요. 저는 거기에 더불어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거나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집중할 수도 없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혼란스러운 말이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정서적으로 그렇고 우리의 마음의 여러 가지 상태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다 건강한 상태여야 된다는 얘기네요.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고 신앙도 건강할 때 우리가 남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나 자신에게 복된 말, 생명의 말을 할 수 있다. 당연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 제가 말하지 못했지만 나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한 부분에 연약함이 생겨서 내가 괴롭다 한다면, 몸이 아프든지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돼 있다든지 신앙적으로 병이 들었다든지 이런 상태라면 복된 말이 나올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뭔가 허전한 부분이 생기면 내가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에게 집중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보다 내 마음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한 상태가 되면 우리는 물론 나 자신에게 집중해서 그걸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복해서 모든 면에 있어서 건강한 상태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나 자신을 잘 돌보고 나의 영혼을 살리고 내 생명을 살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생각하다 보니까 모든 면에서 건강한 삶이라는 거 좋다. 누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게 신앙적으로 가장 좋은 상태. 그 말하자면 성령 충만한 상태 아닐까요? 저는 성령 충만한 상태를 대단하게 능력 있고 말씀만 입에서 말만 하면 성경 말씀이 나오고 기도 엄청 많이 하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과 잘 소통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그것을 내 삶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으면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상태가 몸과 마음과 정서와 신앙이 다 건강한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 믿음이 좋은 상태, 이게 다 연결되는 거죠. 나의 믿음의 최고의 상태가 된다면 내가 이웃들에게 복된 말, 생명의 말을 할 수 있다. 당연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앙이 모든 면에서 건강한 상태가 되는 거, 복된 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내 믿음의 목적, 내 믿음의 목표점이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내가 믿음이 온전해야 되고 신앙적으로 건강해야 복된 말을 할 수 있고 나도 스스로 복된 삶을 살 수 있고 건강해서 감사가 넘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건강을 챙기듯이 약을 먹고 영양제를 먹어서 몸의 건강을 챙기듯이 운동을 해서 몸의 건강을 챙기듯이 우리의 정서와 마음과 신앙들을 다 잘 챙겨서 건강해야 됩니다. 이건 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죠. 세상에서 헤매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렇게 말이 계속 뱅뱅 도는데 그게 뭐예요? 믿음 좋은 삶, 믿음이 건강한 삶, 그런 삶인 거죠. 그게 바꿔 말하면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인생을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저는 건강하고 온전한 믿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때 나는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 영원히 살고 생명이 살게 되는 좋은 영향, 복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세상에서 생명이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 복된 말이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이 될 거니까요. 그들이 영원히 살고 생명이 있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 인생을 되돌아볼 때에 예배 인도를 수없이 했고 헤아려 보진 않았지만 말씀도 여러 번 전했고 근데 내가 전한 말씀, 내가 평소에 하는 말과 행동들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죽을 사람이, 그러니까 영혼이든 생명이든 마음이든 죽을 사람이 살아난 역사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목회자나 성도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나는 몰라도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복된 말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지요. 생명을 살리는 것도 중요한데요, 반대로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사실 우리에게 더 현실적으로 먼저 챙겨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복된 말을 해서, 때에 맞는 완벽한 말을 해서 영혼을 살리는 것 좋은 일인데, 그거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내 말로 인해서 누군가의 영혼이 상처받고, 내 말로 인해서 누군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쁜 의도가 없이 말을 해도 내 말의 영향력이 누군가를 영혼의 혹은 생명의 죽음에 이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내 말로 누구를 살리는 것까지는 어렵다고 할지라도 내 말로 누군가를 죽게 만드는 일은 없어야 될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를 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여러분들의 입술에 나오는 말이 누군가의 영혼에 상처를 주어서 죽게 만드는 말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더불어서 나와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복된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목록에 이 말에 대한 기도가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내가 내 입으로 말하는 말들을 되돌아봅니다. 주여, 내가 입으로 소리내어 말할 때에 그 말을 내가 듣고, 내 가족이 듣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듣습니다. 내 말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영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말을 하는 인생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까 찬양 드렸던 나의 입술에 찬양 같이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립니다. 대신 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길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예배 가운데에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그 음성 따라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인생 위에 모든 가정 위에 모든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